누가복음 9장 43절부터 50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 다음부터 읽습니다.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누가 선생은 변화산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세 가지 반응을 기록했지요. 첫째는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주님의 순환에 관해서 알리시니까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고 여쭐 것이 있는데도 무서워서 묻지를 못한 겁니다. 둘째, 셋째를 오늘 살피려고 하는데 둘째는 누가 크냐고 변론한 일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셋째는 마태복음에는 없고 마가복음에는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을 금하였다 하는 내용이죠. 이 세 반응을 얼른 보면은 첫째 반응하고 나머지 둘하고 서로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두 반응도 얼른 보면은 서로 어울리는 주제가 같은데도 누가 크냐, 누가 제일 크냐 묻는 요한이 우리를 말한다는 것이 어색하게 다가옵니다. 이어 나오는 주님의 말씀에서 요한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주님은 너희라고 하시죠. 주님께서 요한이 말하는 우리와 거리를 두십니다. 주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 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아니하는 생각이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 생각과 태도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순환을 십자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 귀신도 한마디 말씀으로 쫓아내시는 그런 분이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 또 헤롯을 피하여서 이방 땅으로 가셨다. 아마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제자들은 잘 납득되질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산에서 봤던 주님의 그 영광은 주님의 순환과 전혀 어울리질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떠나서 주님의 영광이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보이신 영광은 이 십자가와 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나눈 그 별세라고 하는 별세하심에 무엇보다 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이 변화산의 이 영광은 인자, 성자의 이 영광이라기보다는 이 사람 대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말은 곧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이죠. 주께서 스스로 영광이 부족하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서 영광을 얻어야 되겠다 하신 게 아닙니다. 사실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지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가지신 그 사랑의 영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처럼 부활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는데 그러한 권세를 사실 그보다 더한 권세일 텐데 성자로서는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부활로 이 권세를 받으신 것은 십자가를 지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하심입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도록 그 권세로 천사도 주님과 함께 다스리도록 하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데 먼저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하신 그 말씀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다 하는 것, 이건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겁니다. 당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십자가를 지고 좇으라 하셨을 때 이걸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겠죠.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오라 그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죽는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이는 반드시 순교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겠죠. 이 삶은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고백하는 이 실정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이 자기 부인을 통과해야 합니다. 통과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할 때 필연적으로 자기의 뜻을 부인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기 부인 없이 이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위어서 말할지라도 말과 습관에만 그치게 될 뿐입니다.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시게 하려는 그런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든지 양보합니다. 주님의 비유에 나오는 나사로처럼 사는 것도 각오해야 합니다. 나사로가 그저 가난하기만 한 게 아니라 심한 병에도 걸렸는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 한번 꼭 찾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든 신자가 나사로처럼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건 결코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살라고 하시면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연 저 두려운 시대가 되면 모든 신자가 그만큼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가난한 삶을 실제로 살지 않을 때라도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하늘아버지를 늘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둘째 반응으로 가겠습니다. 46절부터 48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거이가
큰 잔이라 누가 선생은 다소 느닷없이 변론이 제자들 중에서 일어났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조금 아래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읽을 때는 누가가 바로 앞에 첫 번째 반응하고 이 단락을 딱 붙여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조금 달라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 무서워하더라. 누가복음 9장 45절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들이 길에서 서로 변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합니다. 구별을 해주 단락을 구분하지요. 주님께서 순환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에 질문이 생겨도 묻지 못하던 제자들인데 한 변론이 그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이 변론은 누가 크냐 하는 것입니다. 이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 가장 크냐 하고 다툰 것이죠. 서열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제일 크냐, 뭐 나머지 서열은 중요하지 않고 누가 제일 크냐 이렇게 다툰 겁니다. 마태는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여쭈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렇게 물은 것은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도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그이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를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정말 주님의 천철살인 같은 표현 아니에요. 아주 역설적인 것이죠. 48절 끝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가장 작은 자냐, 가장 겸손한 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장 크다고 하신 건데 아무튼지 가장 작은 자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가장 큰 자도 있을 거 아니냐 생각했을 겁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제자 중에서 12를 사도로 세웠으니까 사도들은 자기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생각에서 자기들 중에서 누가 큰가, 누가 가장 큰가 논란을 벌인 겁니다. 이런 변론이 그들 안에 들어왔다고 누가가 기록을 해요. 일어났다고 하지 않고 일어난다는 말을 헬라어로 쓰는데 여기서는 마치 사람이 이 방으로 들어가듯이 변론이 그들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느닷없이 이 변론이 일어난 것을 누가가 기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변론이 그들 안에 들어왔다 하였습니다. 똑같은 변론이 성찬 제정하신 후에 나옵니다. 거기서는 누가가 아예 뭐라고 하냐면 다툼이라는 말을 써요. 심한 다툼이 일어났다. 의인의 심한 다툼이 일어났다. 이렇게 씁니다. 그 변론이 다툼이 일어나기 직전에 예수님이 자기를 팔자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팔자가 누구냐 서로 물었습니다. 그런 심각한 문제로 서로 토론했는데 이내 그들은 누가 크냐며 다툼을 벌입니다. 누구라도 주님을 팔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자기가 그런 상태에 있는 줄을 모르니까 이렇게 다툰 것입니다. 주님을 팔면은 가룟유다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도 못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크냐고 다툰 겁니다. 비슷하게 지금도 바로 전에 주님께서 순환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들이 이내 누가 크냐며 변론한 겁니다. 주님의 순환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은 그런 마음을 품지를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이 지금 비로소 누가 크냐고 변론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그러니까 내놓고 변론하기 시작을 이제 여기서 처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왔다 이렇게 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47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셨다 한 대로 그들이 각각 자기 마음으로 이런 일을 이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라는 말은 그들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듣지 않고도 주님께서 마음으로 아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이런 변론이 있다는 것을 아셨다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에 이런 생각을 품었으니까 당연히 서로 논란을 벌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시점이니까 마음에 품었던 것이 그 밖으로 표출이 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누가 불쑥 그런 주제를 꺼내니까 논의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시는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주님의 책망과 교훈을 받고서도 이들이 이런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불과 6달 후에 예루살렘 여행이 마칠 즈음에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곧 세워질 거라 생각하고 요한과 야고보는 그 보좌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어머니를 통하여 청탁을 합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이 일을 알고는 심히 분노하였다 하였습니다. 그처럼 사도 파송에서 이 변화산 사건까지 제자들이 비슷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쭉 살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두 번이나 사도들이 12지파를 다스릴 일을 알려주셨는데 이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른 시기입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거다 알려주셨는데 이미 사도로 세우실 때에도 그들은 자기네가 주님의 사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샬리아흐라는 말입니다. 보낸 자의 모든 이 권세를 받아가지고서 어떤 일을 보낸 사람 일을 하는 사람을 샬리아흐라고 합니다. 사도랑 같은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 10장 40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조금 후에 다룰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절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쏟아라. 얼마나 높은 권세를 주셨는지 짐작할 수 있죠. 주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 한 일이나 얼마 전에 영화롭게 변모되신 일에서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는, 이미 큰 자가 되었고 가장 큰 자가 되려는 생각을 더욱 가지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안으셨다고 하니까 아주 어린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기 곁에 세우셨다는 것은 제자들과 거리를 두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 곁에 있어야 하는데 자기를 높이려는 이는 그 곁에 있을 수가 없지요. 주님 곁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를 점점 정말 귀하게 여기는 추세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여전히 있지만은 추세는 그렇습니다만은 전에는 동서를 막론하고 특별히 여인들과 아이들을 천시하였습니다. 이런 태도는 예루살렘 도착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나타나지요.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사람들이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사람도 제자들이 함부로 대하니까 보통 종이 아니잖아요. 이 주님의 종인데 자기들과처럼 그런 사람도 함부로 명령을 내릴 정도니까 어린아이는 뭐 말할 게 없겠죠. 그런 어린아이를 주님 곁에 세우시며 제자들이 주님 곁에 설 자격이 없음을 넌지시 드러내십니다. 과연 그들이 스스로는 사도 될 자격이 없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성도 중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 하였습니다. 성도 될 자격조차 없다고
고백을 했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 성도에 영원히 속하는 겁니다. 나는 성도라 불림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영원히 성도의 거룩한 무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참된 뜻이지요. 하나님 은혜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참으로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훗날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한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전부로 삼은 그러한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심정과 태도로 사는 그이는 예수님께서 데려다가 자기 곁에 두시며 귀히 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조금 전에 비슷한 말씀을 사도 파송할 때 하셨다고 그랬죠. 그때는 내 이름으로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지금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십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신 분이시듯이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보내셨습니다. 보내실 때 귀신을 얻지 않은 권세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가지 않으셨지만은 사도가 주님 대신 구원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성부께서 성자를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어서 인생 사랑하시는 뜻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요한이서 1장 9절, 사도가 전하는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결국 성부께서 성자를, 성자께서 사도를 보내신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형제가 그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교훈은 주님께서 십자가 직전에 하신 비유에 나오는 거죠.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고도하셨습니다. 바울이 신자들을 핍박했는데 그게 곧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교훈을 제자들에게 일깨우십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와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시려고 주님은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이 사실에 비추어서 이어나오는 말씀을 살펴야 할 겁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지금 주님 곁에 있는 어린아이는 둘러서 있는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천시받는 아이가 자기가 지금 주님 곁에 있다고 자기를 높이지 못합니다. 어른들 틈에서, 게다가 어른들이 높이는 예수님 곁에서 아이는 어쩔 줄 모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처럼 자기를 낮추는 이가 주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그가 자기를 낮추는 것은 주님께서 심히 낮아지신 사실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좇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대로 사도들이 스스로는 주님 곁에 있지도 못하고 주님을 모실 수도 없습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 곁에 두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서 어떻게 자기를 높일 수가 있을까요? 더욱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만큼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자기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님을 본받아 기꺼이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는 자가 주님 나라에서 높아집니다. 장차는
모두가 먼저 섬기는 까닭에 모두에게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반응을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방금 살핀 내용과 붙여 생각할 것입니다. 49절에 사실은 대답하여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글 개역 생략을 했고 영역본은 대개 그렇게 번역했는데 한두 개가 대답하여를 생략을 했어요. 아마도 앞선 단락과 요한의 말이 어울리지 않으니까 대답하여를 뺀 거 아닌가, 단락 구분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어울리지 않더라도 원문에 나온 대로 요한이 대답하여 여쭈었다 이렇게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왜 이렇게 기록했겠나 살피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늘 뜻밖의 표현을 쓰는 건 아닙니다만은 자연스러운 표현을 쓰더라도 거기에 뜻밖의 교훈이 늘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하늘 영광에 휩싸여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말했는데 지금 요한은 자기 교만에 휩싸여서 주님의 말씀에 도무지 대답이 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자기가 한 일을 고합니다. 그 일은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보고 금한 일입니다. 요한이 혼자 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금했다 했습니다. 사도들이 함께 보고서 금했는데 요한이 대표로 와서 고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건데요. 그런데 비슷한 태도가 곧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나타날 겁니다. 9장 56절인가? 아니군요. 54절에 나오는군요. 거기도 요한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의 한촌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들이 주님과 일행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때 요한이 자기 형 야고보와 함께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쭙습니다. 요한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짐작할 수 있죠. 주님이 원하시면 자기네가 불을 명해서 하늘에서 내리게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권세 있는 분임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주님께서 주신 권세로 얼마 전만 하더라도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엘리야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찾는 이들을 살을 것이라 했는데 그렇게 됐죠. 자신들이 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고 예수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요한은 생각한 겁니다. 그가 생각한 것이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은 아주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 후에 주님 보좌 좌우편에 앉고자 청탁합니다만은 똑같은 마음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조금 전에 주님께서 책망해 주셨는데도 요한은 책망을 듣고도 배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요한만 아니라 요한이 말한 우리 사도들도 그러합니다. 그런 높은 마음으로 오는 사도로서 주님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는 이유로 금했다 했습니다. 귀신 쫓는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자기네와 함께 주님을 따르지 아니한다 하는 겁니다. 자기네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얼른 들으면은 자기네를 낮춰서 주님을 쫓는 자들이다 말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을 쫓는 일에 자기들이 판단을 하고 정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판단해서 이 사람은 쫓지 않는 사람이다. 주님을 쫓는다고 하면서 실은 주님도 자기네 생각을 쫓아야 할 것처럼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이는 베드로가 바른 고백을 드린 직후에 주님을 반했던 것과도 비슷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왜 이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줬는데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인가? 주님께 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쭈어봐야 할 겁니다. 주님께서 자기네를 사도로 세우신 겁니다.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격도 또 봉사할 능력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격과 능력을 들어서 주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이었습니까? 구약시대에 멜기세덱이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을 맞이한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창세기 14장이죠. 사실 갑자기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더욱이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지요.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그에게 축복한 일을 들어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이 멜기세덱의 존재와 직분을 알았을 겁니다만은 성경은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감춥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시작한 위대한 인물로 알고 유대인들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입니다만은 그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아브라함보다 높이 세워 쓰셨습니다. 욥 같은 인물에 관해서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구약 교회에 속하지는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욥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증거가 욥기라는 책이 바로 그것이죠, 그죠? 하나님 욥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 이 욥기라고 하는 성경이 그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이 욥기를 통해서 계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쓰신 분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넓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모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도 우리는 비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위대하게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요한의 교만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금하지 말라. 주님께서 쓰시는 인물을 사람이 감히 금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종이니까 그가 서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도도 주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종인이 주님의 뜻을 겸손히 받들 뿐입니다.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행하니,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겠죠. 그 역시 사도들처럼 주님의 종인 것입니다. 이어 주님께서 요한의 마음을 넓혀주십니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요한이 우리라고 하며 주님을 그 우리에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너희라 하십니다. 사실 마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요한이 우리와 함께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결국 이 요한과 이 마가 결국은 이 같은 말이에요. 이 누가나 이 마가의 교훈을 살피면은 결국 같은 말입니다. 높은 마음을 가진 사도들과 주님은 거리를 두시는 겁니다. 그들이 금한 사람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가 주님을 위하는 사람이니 사도들을 반대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들이 생각이 짧아서 자기들과 함께 아니한다 배척한 겁니다. 사도도 사람이니 유한하여서 무한하신 주님처럼 그 사람을 대하지 못하는 면은 틀림없이 있겠지요. 그들의 깨달음에 따르면 이 사람이 자기들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으니까 납득할 수 없다 하였고 자기네 생각에 납득되지 아니하니까 흠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깨달음을 넘어서는 일을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가령 어려서 죽은 아이나 정신지체가 있는 분들이나 혹은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시대나 지역에 살던 그런 우리 조상이나 혹은 여타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겠나 이런 물음을 두고 틀림없이 주님께서 예수 믿는 이를 구원하시는 그 교훈과 전혀 위배됨이 없이 원하시는 일을 원하시는 방식으로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이해와 경험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실 십자가가 우리의 경험, 생각, 이해를 아예 넘어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자신을 제대로 보기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사랑하실 수 없는 나를 사랑하셨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내게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단 하나도 없고 오히려 저주받을 이유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맛본 사람은 사람의 생각에 구원받을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누군들 구원하지 못하실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그런 겸손한 마음에는 늘 하나님께서 소망과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런 겸손한 마음은 너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이는 곧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 교훈도 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께서 곧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로 곧장 나아가셔야 했던 사정을 오늘 제자들의 반응에서 또 살피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고 하늘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민중들과는 달리 바른 고백을 드린 분들이지만은 십자가 외에는 그들의 고백이 지속될 수 없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참으로 좇는 일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부활로서 죄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는 일이 있어서 이제도 힘이 부족한 우리 인생들이 주님의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는 줄 압니다. 날마다 이런 은혜를 새롭게 깨우침을 받아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도들이 보인 반응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아 자기를 부인하고 성신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시기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제도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주의 교회와 종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때에 주님의 뜻을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실 앞에 늘 겸손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말씀을 깨닫는 심정일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니 그 사랑을 늘 의지하게 하시고 거기서 참된 소망과 구원의 빛을 늘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